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셔서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때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그 크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며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 찬양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영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영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유일한 반석 되어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부르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너무나도 크신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불러주셨고 이 교회 가운데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뜻을 붙잡길 사모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하나 놓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의 마음의 반석 가운데 새기는 우리들 되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지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받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기 사모합니다. 주님의 뜻을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들어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경회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도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말씀 앞에서 기도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돌파가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프신 분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이미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종 질병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치유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위에 성도들의 삶 속에 성령을 더 많이 부어 주십시오. 말씀의 제단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십시오. 각종 모임과 지체들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 청년들에게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시니어 어르신들께서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2030 미셔너리 100을 통하여 열방을 치유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은 순교자들의 피가 있는 나라입니다. 분열과 긴장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양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이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우리의 영혼 육이 살찌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면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교독한 다음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 수요 오전에 주님 앞에 예배드려 나왔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기쁨을 충만하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앞에서 인사를 하다 보면은
늘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들어오시는 모습 보면서 참 좋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기쁨의 종교입니다. 무슨 종교라고요? 네, 기쁨의 종교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기쁨이라는 말,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감정에서 나오는 그 기쁨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 영혼 안에서, 영 가운데서 나오는 그 기쁨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감정에 많이 휘둘립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해요. 어떤 말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온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겠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는 것이 저런 말씀이죠. 이 육체와 이 영혼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처럼 늘 그 육체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우리를 억누르려고 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리라는 거예요, 이 기쁨을. 근데 이것이 그냥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나오는 그 기쁨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기쁨은 신앙의 부산물이 아니라 신앙 그 자체의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안에서, 그 기쁨 안에서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기쁨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렇게 돼 있죠. 태초부터. 언제부터요? 이 태초는 언제 태초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가 나오고,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가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 가지의 태초는 어떤 의미로 다를까?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시간의 시작이에요. 시간의 시작. 그렇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일서 1장 1절의 태초는 하나님이 계시던 때부터.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셨나요? 모르죠. 영원 전부터 계신 그분.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시간의 개념에 초월해 계신 분.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태초에 말씀이 계셨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가 손으로 만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이죠.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죠. 눈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손으로 만져지고요. 귀로 들었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기쁨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영원 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의 우리의 기쁨이 대상이라는 것이. 그러기에 이 기쁨은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영혼을 사모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이기에 세상과 구별되는, 여러분 세상은요 잠시 잠깐의 기쁨을 줍니다. 세상도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모세도 그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좋아했던 것은 뭐냐면, 저 천국에 있는 그것을 사모하면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것을 주시는 그 기쁨을 사모하면서 그 고난을 함께 갔다라는 것이에요. 죄악이 주는, 세상이 주는 잠시 잠깐의 낙이 있습니다. 우리가 2박 3일 동안 우리 주승준 목사님을 통해서 주기철 목사님을 또 많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배웠잖아요. 들었잖아요. 간증을 듣고. 근데 저는 이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중학교 3학년 때일까요?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때 처음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은, 그때 당시에 교회마다 학생부가 있는데 그 학생부들이 가을만 되면 뭘 했냐면은 문학의 밤을 했어요.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문학의 밤을 했는데 그 문학의 밤 찬양하고 율동하고 뭐 꽁트도 하고 근데 맨 마지막에 항상 뭐 했냐면 선극을 했어요. 그 문학의 밤에 꽂힌 선극을 했는데, 그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선극을 한 건데 주인공이 누구였을까요? 저 가만히 있는데, 야 철자 돌립니까? 너 해, 그래. 그때 조금 알게 되었죠.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고문당하는 것도 이제 인두로, 진짜 그때 그 전도사님이 제철아 우리 리얼하게 하자. 그래서 인두를 진짜 달고 왔어요. 숯에다가. 와. 그래가지고 제 친구가 그때 일본 순사를 했거든요. 나카무라. 이 순사를 했거든요. 제철아 내가 잘 지질게. 요만한 그 합판을 그 안에다가 넣고서 이렇게 했어요. 거기에다가 치 짓는데, 와 진짜 정확하게 찢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안 그랬으면 여기 못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불이 붙어가지고 전사님이 와서 막 이렇게 끄는 거예요. 근데 어제 그 목사님이 읽으셨던 일사가고의 그 편지가 저기 용인 양지에 가는 이제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비석이 이렇게 있어요. 그 역할을 하고서 그해 그 다음에 그 여름 수련회 때 그때 담임 목사님이 그 양지 수련 거기 순교자 기념관에 들렸다 가는데 그것이 있는 것이에요. 저한테는 정말 특별했어요. 내가 준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왔는데 넌 왜 십자가를 버리고 왔냐 하면 나는 뭐라고 말을 할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 그 모든 것을 순교의 각오까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왜 기뻐하지 못하며 살아갈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세상은 잠시 잠깐의 유혹을 합니다. 한번 깔딱해. 그러면 부귀영화 줄게. 한번 신사참배해. 그 고개 숙이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럼 가정도 평안하고 너도 평안하고 다 평안한데.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은 무엇이냐면 하늘에 있는 그 기쁨,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래요.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죠. 힘들죠. 하나님으로 기뻐하래요. 하나님 좀 좋은 조건을 주시고 좀 좋은 환경 주시고 좋은 형편 주시면 기뻐할 텐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다 없애도 오히려 더 많은 고난이 오고 더 힘든 것이 와도 그분으로 정말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 흔히 말하는 게 있죠. 웃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기쁨과 때로는 그 슬픔이 공존하면서 우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우리의 힘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기쁨의 원천인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그냥 뜬구름 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로 들려주셨고 눈으로 보게 해주셨고 그리고 손으로 만지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죄입니다. 죄요. 죄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이 기쁨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죠. 죄는 관계예요, 여러분. 관계. 아버지와 나, 왕이신 그분과 그분의 백성인 나, 관계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따로따로 살던, 다 멀리 떨어져서 살던 사람들이 이 은성교회, 또 넓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넓게는 한국교회 안에서, 넓게는 세계교회 안에서, 우주적인 이 교회 안에서 하나된, 그리고 관계된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를 생각하다 보면은 저 사람이 슬프면 어떻게 해요? 나도 슬퍼야 되는 거죠. 이유는 몰라요. 그냥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옆에서. 이유는 몰라요. 같이 기뻐해 주는 거지. 예전에 둘째 아기 때 한 돌도 안 지났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러 막 옆에서 울어봤어요. 이렇게 울어봤어요. 그러니까 얘가 한 조금 있다가 하는데 지도 이렇게 울더라고요. 참 어린아이 같은 그 마음. 이유도 모르고 울잖아요. 아빠는 그냥 장난으로 하는데. 우리도 이런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관계 속에서 함께 기뻐할 때 기뻐하고 한때 함께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라는 것이. 왜요? 함께 기뻐하려고. 여러분, 물을 이렇게 따르다 보면은 넘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데가 다 젖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기쁨이 넘쳐야 되는 것이.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적셔야 돼요. 이 기쁨을 함께.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은혜와 그 사랑,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목동을 기름 부어 세우셔서 그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내 잔이 넘쳐난다라는 것이. 너희에게 전한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넘쳐 흘러서 전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이 기쁨을 정확하게 제대로 안다면요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왜 전하느냐? 우리와 사귐 있게 하기 위해서. 사귐다. 교제, 코이노니아. 복음으로 사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는 것이, 교제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린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요 그냥 개인 대 개인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의 사귐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초대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이 그 사랑의 앞에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그 순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초대되고 처음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구역 모임하고 목장 모임하고 기관 모임하고 부서 모임하고 모임들 많이 하잖아요. 그 모임할 때 여러분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마음으로 가십니까? 그 모임의 주체가 누구이고 그 모임의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버지와 아들의 그 사귐 가운데 우리도 그 가운데 동참하는 거예요. 참여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그것을 오늘 말씀처럼 뭐예요? 누려야 되는데, 더불어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 내 감정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요한 1서를 쓴 목적이 4절에 나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 1서를 쓴 목적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 읽는 독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늘 사탄은 무엇을 통해서 없이 하려고 하냐면 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정죄감을 통해서 늘 그 기쁨을 상쇄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어디 가운데로 가야 되냐면 빛 가운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그 빛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래서 늘 이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되고, 이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빛이시라.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라는 것이요. 그 빛 되신 분이 우리 안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와 우리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갈기갈기 다 찢어놔요. 근데 그 통증을 느껴야 되는데 우리가 통증을 느낄 때는 이미 늦었어요. 많이 멀어져 있고 많이 저기 가 있고. 근데 그것을 밝혀주실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인데, 이 말씀은 진리이죠. 참이죠. 그러나 이 말씀에 반대되는 사탄은 늘 거짓말하는 거예요. 넌 안 돼. 너 하나님 버리셨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요?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버리면 버렸지 하나님은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러기에 이 빛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잡고 있는 손길을 인식하고 자각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언제든지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주에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니거니와.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막힌 담을 허셨어요. 자신의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로 막힌 담을 허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요. 그리고 화목해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넌 나의 기쁨이야. 우리도 하나님은 저의 기쁨이 되십니다. 근데 사탄은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너를 기뻐하지 않으셔. 너 힘들잖아. 너 어렵잖아. 너 원망하고 불평하잖아. 사탄은 이 거짓말을 하는데 여러분, 세계 최고입니다. 죄가 없는 아담과 하와도 무너뜨린 것이 사탄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속성을 사탄은 그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합니다. 그러기에 한순간이라도
우리는 이 빛 가운데서 벗어나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괜찮다, 난 괜찮아, 스스로 아니할 때가 너무 많죠.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는요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다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야 되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붙어서, 하나님과 접붙임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돼서 그분의 것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늘 우리는 이 죄를 기억하되 죄에 얽매여서 살면 안 되고, 이 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그분의 기쁨을, 그분의 사랑을 다시금 내 마음 가운데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여러분, 미쁘다라는 말은 믿을만 하다라는 것이에요. 누군가에게 내가 사과를 하고 잘못했다고 하는데 저 사람이 정말 내 사과를 받아줬나? 용서했나?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면은 아닌 것 같은데 믿을만 하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거예요. 믿을만 한다는 거예요.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그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두 법이 늘 싸우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기도 하고 의인이기도 한 것이에요. 이 세력 다툼이 죽는 날까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다툼을 여러분 어떻게 이기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분의 기쁨 가운데로 우리는 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기쁨을 두시고, 이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에 분노가 차고 슬픔이 다가오고 두려움이 다가올 때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찬양해야죠. 기도해야죠.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아들을 공산당에 죽임을 당했을 때 9가지 감사의 기도 제목을 남겼다고 하죠. 근데 그 감사의 기도가 나오기까지 이 손양원 목사님은 울다가 웃다가 울다가 웃다가 울다가 웃다가 미국 가려고 했던 그 아들들이 하나님 나라 가서 좋으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을 양아들로 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가 넘치지만 인간적인 마음, 아비된 마음은 슬픈 거죠.
실성했다가 웃었다가 감사했다가, 이것이 여러분 죽는 날까지 인간의 삶으로서 계속 싸우면서 하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충만하게. 흘러 넘쳐서 이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슬프신 일들이 있나요? 걱정되신 일들이 있나요? 염려가 있나요? 어떤 관계적인 면에서 힘든 것이 있나요?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너무너무 사람이 힘들어지고 기쁨이 없어지는. 그러나 우리 영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을 못합니다. 누구나 다 범죄를 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만 범죄하지 않았다, 나는 괜찮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이 미쁘심과 의로우심이 우리에겐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 의의 길로 갈 때 여러분 우리는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자기의 뜻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뜻을 포기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죠. 기쁨으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기쁜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는 이 기쁨, 영원 전부터 있고 영원까지 있어요. 또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릴 그 기쁨을 상상하고 그 기쁨을 지금 끌어다가 내 마음에 채워야 돼요. 날마다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며 그 기쁨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밭에 빛으로 계시고 이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실 때 하나님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주의 종들 가운데 하나님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은혜의 말씀 주셔서 또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 이렇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보태고 싶어서 요한일서는 우리 시니어 대학 하는데요. 우리 시니어들이 함께 나누면 너무 좋고 사경에 지난 다음에 우리 교회가 나누면 너무 좋은 이야기예요. 요한일서를 누가 썼을까요? 요한이 썼겠죠.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이에요. 순교하지 않고. 그래서 90세 이상 살았거든요. 요한일서를 적었을 때 요한이 한 90세 정도, 85세, 90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자기랑 같이 있던 제자들은 다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다 순교하고 다 죽었어요. 자기 혼자만 살아남았어요. 90세 된 노인이 자기와 함께 있던 모든 사도 제자들이 다 죽었어요. 이 노인이 인생에 낙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실 이 노인에게는
있는 것은요, 자기도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네로 황제가 60년대에 있었고, 그 다음에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는 그 황제가 83년, 90년 그 사이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가장 극심한 박해가 시작될 때였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도 끓는 그 콜로세움 거기서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졌다가 아무 해도 입지 않고 나와서 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낸 거거든요. 너 거기서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박해가 심했던 그때에 90세 노인이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자기 친구들은 다 죽고 인생에 힘도 없겠다. 그렇죠? 정말 그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때지만, 근데 사도 요한은 뭘 얘기하냐면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낙은 없을지라도 나에게는 누구와 사귐이 있다?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랬어요. 교회도 온갖 핍박이 있잖아요. 그때가 제일 심했을 때예요. 그래서 다 땅 파고 들어가고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있으면서 기독교가 이제 자유를 얻고 380년 넘어가지고 국교로 공인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민생지원금 받으라 그러면 다 받죠? 그때는요, 받으라고 이야기하면 여기서 저 집까지 알려지는데 일주일 걸릴 수도 있을 그럴 때예요. 뭐 황제가 풀어준대 그러면은 지하에 있던 사람들이 그 믿었겠어요? 솔직히 거짓말 치지 마, 우리 잡으려 그러는 거지. 그러면서 아무도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됐어도 도망 다닐 때, 이때까지 사람들이 박해받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예수님과의 사귐이 참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사경의 가운데 주신 말씀이랑 비슷하죠.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우리에게, 그렇죠? 사도 바울처럼 매임과 또 묶임이 있어도, 주기철 목사님처럼 감옥에 있어도 그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어제 사경회 때 말씀드렸는데 내일은 하루 우리 목사님들 좀 쉬시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 혹시 뭐 큰 어려운 일들이나 사고가 있는 경우는 연락해 주시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또 조금 쉼을 허락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수요 전도대가 수요일마다 있는데요. 오늘 비가 온다고도 얘기하고 또 사경회 이후에 육체적인 피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어제 먼저 좀 오늘 하루는 쉬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쉬고 다음 주에는 전도가 있고, 또 그리고 나서 또 추석이에요. 이제 막 분주할 때들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바쁘고 그러겠지만, 또 다음 주 수요일 전도는 함께 참여해 주셔서 앞으로 뭐 비가 오지 않으면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승중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주한장로교회가 예수사랑 큰 축제를 하는 교회거든요. 옛날 말로 하면은 총동원 전도 축제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총동원 전도 축제 하면은 주일날 하루에 7,000명 온대요. 세 가족만. 그리고 원칙이 있대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절대 전도하지 말자. 그러니까 정말 예수 처음 믿는 사람만 7,000명 오고, 그 중에서 한 30% 정도가 결신하고 거기에 정착한대요. 그러면 2,000명 정도가 정착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예수사랑 큰 축제를 하면서 제가 주승중 목사님과 같이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안 믿는 영혼이 믿게 되는 것도 중요한데, 자기가 느낄 때는 전도하면 하나님이 전도하는 사람을 살려주시더라,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그 사람의 삶 속에 생명과 활력을 주시고, 그러면서 그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하셔서 너무나 감사하지만, 또 전도는 사람 살리는 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는 길이기도 하다, 이것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함께 그렇게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오늘 시니어 대학이 있습니다. 식사하고 함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불러주셔서 사경에 마친 그 다음 날 다시 한번
어려움 가운데도 예수님과의 사귐을, 고난 가운데도 예수님과의 사귐을, 인생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에도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떤 것도 흔들지 않게 하시고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은성의 성도들을 주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받은 은혜 가지고 삶의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날마다 영과 육을 강건케 하사 피곤치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모든 가정들 지켜주시되 추석 명절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믿음의 모습들이 있어서 추석 명절 앞두고 믿음으로 갈등하는 가정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제사와 또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또 형제들 간의 모든 관계와 다툼들 또 혹여 멀어진 것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가정 가운데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다리 또 담을 허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께서 성령님으로 함께 하사 나의 힘이 아닌 믿음의 힘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시하는 자녀들 명절 다가오고 연휴 다가와도 변함없이 그냥 책상에 앉아서 공부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일 텐데 끝까지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합격의 귀한 영광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의 모든 시간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수님과의 사귐으로 더불어 기쁨이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가정과 자녀와 모든 환우들, 우리 교회 위에, 오후의 시니어 대학 위에,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는 삶의 예배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시니어 대학 이제 할 텐데요. 이제 점심 식사 하시고 오늘은 저기 좀 올라가기 좀 불편하시더라도 2층에서 소외비실에서 할 예정이니까요. 그렇게 좀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기도하고 식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니어 대학 같이 또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순서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점심을 대합니다. 하나님 먹는 저희들 건강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시고 또 대접하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